자, 오늘 말씀 또 이어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소발이라고 하는 그 인물이 이제 처음으로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욥의 여러 가지 부분들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핵심은 당연히 오늘 본문에도 또 언제 언급이 되겠지만 욥 너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 뭔가 문제가 있을 것이다. 죄가 있기 때문에 이런 형벌을 받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말을 표현하는 방식이 앞에 엘리바스와 빌닷과는 조금 다른 스타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은 그 소발도 갖고 있는 사고방식 자체가 물론 중간중간 하나님의 옳은 말씀들을 꺼내놓기는 하지만 전체적인 틀을 놓고 봤을 때에는 지금으로 말하면 좀 오히려 좀 철학적인 사고방식, 아주 인본주의적인 방식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고 어느 정도로 오해하게 만드냐면 마치 하나님은 이 땅을 벌하시려고 존재하는 분처럼 이렇게 이해하게 만드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처음 시작할 때 잠깐 언급을 했었던 것 같지만 세상에서는 말 그대로 이제 그런 사상이 있죠. 인과응보라고 해서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좀 잘 살아라. 너가 잘하면 그거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이나 이런 것들이 너에게 도움이 돼서 결국 너에게 복이 올 것이고 또 너가 잘못한다면 주변 사람들이나 너를 처한 환경들이 너를 가만히 내버려 두겠느냐, 너를 또 그런 어떤 그 내용으로 벌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의 인과응보 사상이 세상에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물론 하나님이 비슷하게 표현하시기는 하죠. 뭐예요? 너가 내 말을 잘 들으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고 내가 너희가 내 말을 잘 듣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벌을 내리리라.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또 하나님의 섭리 차원에서 그리고 우리가 오후에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도 하고 있는 것처럼 작전과 예정과 관련된 그런 부분이 아닌 차원으로 그저 그냥 하나님 인간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보는 차원에서 그렇게 그 부분을 바라보면 하나님도 결국은 인간을 인과응보 차원에서 이해하시는구나. 그렇게 별반 하나님이나 우리나 서로를 상대하고 서로를 생각하는 수준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라고 오해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욥기를 어떤 면에서는 자칫 잘못 보면 그런 인과응보 사상이 뚜렷하다 이렇게 보게 되는데 오히려 성경 그 욥기에서는 그런 인간들이 생각하는 인과응보 사상을 좀 배격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잘 보시면 알겠지만 엘리바스가 처음부터 꺼내는 내용이 그런 인과응보거든요. 너가 잘했으면 왜 하나님이 너에게 벌을 주시겠느냐? 복을 주시지. 하나님 그런 분 아니다. 너가 잘했으면 복을 주시는 분이고 근데 지금 너가 결과적으로 그렇게 어려움에 처했다라고 하는 것은 너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형적인 인과응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주권 이런 것들을 본인 입으로 얘기하면서도 그 저변에는 그의 사고의 저변에는 이미 그런 일반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게 철학적 사고든 윤리적 사고든 가지고 있는 그런 인과응보의 사고들이 깔려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것과는 별개의 분이세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죄인입니다. 복받을 만한 일들을 할 수도 없고 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 인과응보 사상을 하나님의 그대로 적용한다면 만약에 그렇게 적용한다면 살아남을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복받을 짓을 할 수 있다라고 지시라고 표현해서 좀 그렇습니다. 복받을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우리는 교만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통용되는 그런 인과응보 사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죄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 하나님이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부분도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라는 차원에서 축복도 주시고 보응도 주시는 그런 차원이 있지만 그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인과응보 사상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시면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런 이해들이 좀 없으면 자칫 잘못하면 실제로 오늘 소발이 또 표현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뭐가 잘못됐지라는 그런 차원으로서 오해하게 되는 경우들이 종종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7절부터 좀 보시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즉 신묘막측하다 뭐 이런 거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내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가 그건 6절이죠. 죄송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측량하며, 그러니까 하나님을 뭘로 이렇게 인간이 계산할 수 있는 계산법으로 측량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육신적으로도 눈에 보이시지 않죠. 그러니까는 뭐 그가 키가 얼마나 됐다라든지 어떻게 생기셨다라든지 이거 측량할 수 없듯이 그가 행하시는 능력, 그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완전히 측량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시도들은 하려고 하겠죠. 하나님이 어떤 일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가,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근데 그게 그 하나님의 전체의 능력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오해하면 안 되죠.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온전히 알겠느냐. 그죠? 우리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알리시는 만큼만 알 수 있는 것이지, 우리 스스로 전능자를 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가 아니라 불가능합니다.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으며. 그죠?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것은,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는 그 논리에 빠져서 그럼 우리는 뭘 해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여기에 머무르는 것도 어떻게 보면 좀 불신앙, 좀 어려운 말로 하면 불가지론 이런 것에 빠져버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우리가 거꾸로 질문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몰라야 되느냐?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그 알기 위해서 노력하고 힘쓰고 애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알만한 것, 즉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심겨 놓으시기도 했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은혜들을 베풀어 주시는 그런 차원이 당연히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역사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더 마땅히 하나님에 대해서 끊임없이 알아가려고 해야 돼요. 그래서 여호와를 알라, 어떻게 알아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 그 표현은 뭐예요? 우리가 다른 일에 여러 가지 힘쓰고 애쓰잖아요. 솔직한 얘기로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일들, 또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일들을 하기 위해서 정말 애쓰잖아요. 어떨 때 뭐 밤을 새기도 하고, 정말 뭐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일을 하기도 하고 하는데, 그 일을 하는 목적은 뭔가요? 어떻게 보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잖아요. 근데 정말 뭐 영원한 생명을 얻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그러한 길은 하나님을 아는 길이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을 아는데 힘을 쏟는 것보다 세상을 아는데, 아니면 세상의 일에 힘을 쏟는데 그러니까 그 일을 하는데 더 힘을 쏟는 경우가 우리에게는 많아요. 그래서 힘써 여호와를 아는 일이 우리 안에 극히 드물어졌죠. 그러고 나서는 핑계처럼 되는 표현이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 알 수 없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굳이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러다 보면 결국 우리 안에서는 우상 덩어리와 같은 내용이 나올 수밖에 없고 비진리의 내용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물론 이 8절의 말씀이 맞습니다. 그죠?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습니까? 모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알려고 해야 됩니다. 어떤 선에서? 그가 자신을 우리에게 알리시는 선에서. 또한 음보보다 깊으시니, 뭐 단순히 이거를 지옥이나 뭐 이런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지만 그만큼 깊은 곳,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곳보다도 더 깊다라고 하니까 내가 어찌 알겠느냐? 모르죠. 뭐 천국과 지옥을 모른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정말 아주 하늘이라고 하면 큰 세계, 음부라고 하면 정말 아주 작고 깊은 세계, 그 세계까지 하나님의 세밀한 역사가 펼쳐지고 있는데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거는 사실이에요. 그럼 알지 못한다라고 하고 뒷짐지고 있느냐라고 해서는 그런 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알 수 있는 방법들을 주신 만큼은 열심히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결국은 욥의 친구들도 그렇고 욥도 그렇고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진 않아요. 열심히 알아가려고 하고 있지만 그 방법이나 방식이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알려주신 방식이라기보다도 자기네들이 그냥 살아오면서 습득한 방식, 세상의 방식들, 이런 방식들로 하나님을 알아가려다 보니까 수많은 오히려 진리의 내용들보다도 오류의 내용들이 알려지고 또 이렇게 보여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했을 때에도 그 유일하고 첫 번째 기준은 역시나 하나님의 말씀 자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9절에도 그 도량은 땅보다 크고 어떤 여기서 도량이라 그래서 쉽게 뭘 이렇게 측량할 수 있는 그릇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넓고 깊은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어떤 그릇이나 이런 것으로 표현할 때는 저 사람은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저 사람은 참 그릇이 넓어, 그릇이 커 했을 때는 어떤 일을 하는 능력이 크다라는 것도 되지만 어떤 의미도 있습니까? 저 사람은 참 마음이 넓어 할 때 저 사람의 마음은 참 깊어, 저 마음의 그릇이 참 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의 인자심과 이런 어떤 사랑과 그의 속성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표현하는 대형으로서 그 도량은 땅보다 크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있어서는 이거보다 더 큰 비유는 없죠. 땅보다 크고, 그죠? 바다보다 넓다. 당연하죠.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인데 좋아요. 여기까지는 참 좋아요. 근데 그 도량이 땅보다 크고 바다보다 넓은 하나님이 10절에 보세요. 하나님이 두루 다니신다라는. 당연히 두루 다니시죠. 이거는 진짜 말 그대로 어떤 장소적으로 다니신다라는 의미보다도 어떤 거예요? 모든 세상이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 안에 있다라는 의미란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그렇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두루 다니시는 이유가 마치 뭐라고 나왔어요? 사람을 잡아 가두시고. 이렇게 위해서 하나님이 다니십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이제 소발의 오해죠. 누구에 대한 오해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오해예요. 그게 욥을 보고, 욥의 상태를 보고 생겼던, 근데 욥의 상태를 보고 그런 생각이 생길 수도 있지만 이미 이전부터 소발에게 있어서도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인식되고 있는 거예요. 참 능력이 많고 권능이 많아서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없는 분인데 그는 어떤 일을 하시냐면 세상을 두루 다니시면서 사람을 잡아 가둔다라는. 근데 모든 사람을 잡아 가둔다라는 의미는 아니겠죠. 그럼 어떤 사람을 잡아 가두시는 분인가? 그러니까 은혜 하나님, 자신의 백성을 도우시고 돌보시고 이끄시고 그들을 위하여서 진짜 대신 싸워주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뭔가 이렇게 조건으로 던져 놓으시는 거죠. 너가 이렇게 하면 복을 받을 것이고 이렇게 하면 복을 받지 못한다. 그럼 복 받을 자들은 그냥 마치 내버려 두시고 복을 받지 못할 자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사는 자들을 두루 다니시면서 잡아내셔서 여기 개정하시면서. 그래서 이거는 그냥 법정적인 용어잖아요. 개정한다라는 의미는 뭐예요? 법정적인 용어로 봤을 때 심판의 시작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 우리 이제 개정하겠습니다. 이번 심판이란다. 이 재판을 개정하겠습니다. 라고 할 때 쓰는 용어잖아요. 그 개정이라는. 이제 시작하겠다라는. 심판하시겠다라는. 심판을 시작하겠다 이런 거. 개정하시면 누가 능히 막을 소냐. 맞아요. 맞는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대에 세우시고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신다면 누가 막겠어요? 막을 사람 없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그러기 위해서 두루 다니시냐는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이 여전히 두루 다니십니다. 그거는 늘 말하지만 어떤 장소적으로 다니신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두루 다니신다라고 했을 때에는 우리는 어떤 의미로 봐야 됩니까? 은혜로, 그의 능력으로, 그리고 그가 우리를 감싸주시는 차원으로. 그런 인식의 차원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 안에서 그런 부분들이 없어지면 이런 사고에 빠질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저 그냥 벌하시기 위해서 계시는 거다. 하나님은 그저 그냥
우리를 힘들게 하는 분이시구나. 결국은 인간을 힘들게 하는 분처럼 보이잖아요. 왜? 이렇게 안 하면 내가 너를 잡아 가둘 거야. 그래서 그 11절에 보세요.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여기서 이제 허망하다는 거, 우리가 허망하다는 뜻 알잖아요. 일반적으로 아는 허망하다를 그냥 적용해도 됩니다. 아, 참, 내가 아무것도 해놓은 게 없네. 아무것도 이룬 게 없네. 뭐 이런 어떤 의미로 허망하다를 쓸 수도 있잖아요. 어떤 일과 관련돼서, 어떤 인생과 관련돼서 전부 다 표현할 수 있죠. 근데 여기서 허망하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허망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허망한 사람은 아시나니. 하나님은 그렇게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즉 어떤 꿈도 희망도 없이 살아가, 그게 하나님을 향한 겁니다. 세상을 향한 게 아니라, 각자를 향한 게 아니라. 그러면 다 허망하다라는 거예요. 아시나니 악한 일은, 하나님은 마치 악한 일에 상관치 않으시는, 관심이 없으시는 듯 하시지만 다 본다. 맞죠? 그죠?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일도 보시고, 한마디로 착한 일도 보시고 악한 일도 보시는 분이에요. 근데 욥과의 대화 속에서 나온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서는 어떤 의미가 더 강해요? 악한 것을 다 보고 계신다. 그 얘기는 뭐예요? 왜? 악한 것을 보고 계신다라는 것은 그건 뭐예요? 또 욥에게 말하는 어떤 그 포커스가 맞춰지는 거죠. 자, 봐라. 지금 너가 있는 상태는, 그러면 소발의 이 표현을 보면 지금 욥은 어떤 상태에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욥은 어떤 상태에 있는 겁니까? 그냥 단순히 죄가 아니라 모든 친구들이 욥의 죄를 지적하고 있으니까 그 욥이 죄의 상태에 있다라는 건 맞는데, 오늘 말씀을 읽으셨으니까 지금 소발의 차원에서는 욥은 지금 어느 상태예요? 그냥 죄라고만 말씀하시지 말고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었잖아요. 읽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힌트는 10절이에요. 10절. 거기를 다시 그렇게 읽으신, 내가 보기에는 하나님은 돌아다니시면서, 두루 다니시면서 악한 자들을, 사람들을 세우시는데, 즉 그 심판대 앞에 개정하시는데, 너의 상태를 보니까 욥 너는 지금 어떤 상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죄인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가두셨다. 어디? 법정 안에 가둬 놓으셨고 너를 세워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이제 너를 심판하실 일만 남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관심이 없으신 것 같지만 너가 행한 악한 일도 다 보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소발의 생각이잖아요. 그러면 소발이 생각하는 지금 욥의 상태는 어떠냐니까요. 하나님의 법정 앞에 서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소발이 보기에는 욥은 지금 긴박한 상황에 있는 거죠. 왜? 여러분들이 그래서는 안 되지만 법정 앞에 서 있다고 해보세요. 그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두렵고 떨리는 상황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죄가 있던 없던 것을 떠나서, 저도 재개발이나 이런 것 때문에 뭐 인천 법원도 가보고 했지만, 죄 진 게 없어도 그냥 그 법원 안에 있으면 그 분위기 자체가 상당히 사람을 짓누릅니다. 근데 하나님의 법정 앞에 섰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소발도 결국은 엘리바스나 빌다처럼 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누구의 지식을, 결국은 누구에 관련된 지식을 동원하면서 자기의 의견을 껴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 이게 참 무서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발이 생각하는 하나님에 대한 신론은 뭐예요? 하나님은 죄인을 찾아다니시는 분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기 위해서? 심판 앞에 개정하시기 위해서. 왜? 죄도 다 보고 계시니까.
그래서 12절에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그죠? 여기서 말하는 지각은 뭐예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각이 없다. 근데 더 나아가서 지금 욥은 그렇다니까 어떤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소발에게 있어서는 허망한 사람이 돼버린 거죠. 너가 허망하니 악을 행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그거를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시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아주 세밀한 것까지 다 보고 계시다. 그죠? 하나님 우리를 세밀한 것까지 보고 계시는 것은 당연하죠. 근데 허망한 사람처럼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12절에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다. 세상적인 지각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적인 지각이 너무 풍성해 버리면 하나님에 대한 지각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그렇다고 오해하셔서 공부하지 말아라, 어떤 세상의 지혜를 멀리하라, 단순히 그런 건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 일반 은총 차원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어떤 그런 지혜와 지식의 내용들은 우리가 충분히 습득할 수 있어야 되고, 오히려 그런 것들을 더 풍성히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알아가는 어떤 그 길이 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지각이 없는 것에는 그 출생함이 들나귀 새끼 같으니라. 그러니까 참 의미 없는 출생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평가절하하는 거죠. 이 생각이 자칫 잘못되면 너는 허망한 자니까 그럼 너의 출생 자체가 진짜 뭐 들나귀 새끼, 이건 뭐예요? 어떤 것으로부터도 보호받지 못한다라는 거잖아요. 너를 보호해 줄 수 없는 출생이다라고 하면 얼마나 그게 불행한 출생입니까? 뭐 인간으로 말하면 딱 태어났는데 부모에게 버림받았거나 고아로 살거나, 그러면 그래서 옆에서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 물론 뭐 커서라면 뭐 혼자 살아갈 힘이 세상에서 있을 수 있겠지만, 어린아이와 같은 아이들이, 갓난장이가 태어나면서부터 보호받을 대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참 비참하잖아요.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뭘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허망한 사람은 그렇지 않느냐? 허망한 사람은 왜? 하나님이 그를 심판하실 거니까 그의 태어남 자체가 참 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을 이렇게 좀 평가하고 이해하는 부분도 좀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그러한 피조물들을, 특히나 인간과 관련된 부분들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좀 큰 오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제 예정론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물론 그렇게 나누라는 건 절대 아니지만, 이 땅에는 하나님이 택하신 택자들이 있고 또 버리신 유기자들이 있다. 그러면은 물론 그 유기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이 땅에서 그런 어떤 불합리한 일을 당한다라고 하거나 또 그들이 이 땅에서 보호받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전체 큰 틀에서 놓고 보면 일반 은총 차원에서는 모든 인류가 똑같은 어떤 보호의 방식으로 있는 거예요.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거절되는 방식이든 아니면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방식이든, 이런 어떤 특별한 섭리 가운데 또 다른 어떤 섭리의 방식이 있다 할지라도,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런 날씨와 환경과 이런 것들은 모두가 겪는 것이지 특정 사람들만 겪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탄생 자체를 이런 식으로 폄하하고 거절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그리고 하나님의 그 창조 역사 자체를 좀 부정하는, 아니면 폄하하는 이런 오류를 얼마든지 범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계속해서 우리가 더 연장선에서 말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함부로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실제로 욥에게 있어서 회개해야 될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지금 그의 모습이 허망한 모습이 보인다라고 한다면, 이런 식의 권면보다도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하시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더 논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을 가지고 권면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했을 텐데, 소발도 그렇고 나머지 친구들도 욥을 하나의 어떤 그 측면으로만 단정시켜 버리는 그런 오류에 빠져버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자, 넘어가서 보시면 13절에 그러면서 이제 나오는 거. 만일 내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앞에 두 친구들하고 거의 비슷한 방식이죠. 그죠? 그럼 이렇게 표현한다라는 건 이미 소발에게 있어서도 욥은 어떤 인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정 앞에 서 있는 자고 죄가 많은 자고 오늘 표현으로 보면 허망한 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너는 아주 긴박하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그리고 이미 그런 형벌을 받고 있는데 그러니까 거기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내 마음을 바로 정하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다는 얘기예요? 지금 너 마음은 바르게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바르지 않다라는 거죠. 바르게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에 그럼 뭐 우리가 항복의 의미로서도 손을 들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손을 든다라는 결국은 그의 모든 주권과 그의 영광을 인정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손을 드는 어떤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그 손을 든다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는 어떤 신앙 고백의 의미가 제대로 담겨져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에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어떻게 버려요? 여러분 죄악을 이게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요즘에도 이제 율법과 관련된 논쟁들을 보면 과연 좋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율법의 1기능은 죄를 드러내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의 1, 2, 3기능 뭐 이런 거 다 얘기하지만 그래서 율법의 3기능은 참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지키면서 내 신앙을 더 성장시키고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대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율법의 1기능은 뭡니까? 죄를 드러나게 하는 그런 기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죄악이 있는 그 문제에 있어서도 그 율법을 지키는 부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맞아요. 멀리 버리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 멀리 버리는 일 자체가 과연 욥 스스로가 할 수 있는 문제냐에 대한 거예요. 물론 이 문장 자체만 놓고 보면 틀리지 않지만 이 문맥 속에서 지금 놓고 보면 소발을 비롯한 친구들이 그리고 오늘은 소발의 표현이니까 소발이 계속 한마디로 욥에게 촉구하는 내용은 뭐예요? 너가 분명히 너 안에 있는 죄를 너 스스로 깨닫고 너 스스로 버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고 원래는 우리가 죄를 인식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씀드리고 회개도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죄를 죄로 인식할 수 있는 것도 결국은 우리 마음 가운데 누가 역사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니까 하나님의 뜻에 비춰보니까 이것이 죄구나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깨닫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과 독립적으로 내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냐라는 거예요. 인간이. 그럴 수 없죠. 근데 지금 소발은 하나님은 지금 너를 어떻게 하시려고 한다? 심판하시려고 개정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길. 마치 그러니까 어떤 얘기예요?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너가 너의 죄를 스스로 인식하고 그 죄를 버리는 길밖에 없다. 어떤 면에서는 맞는 얘기 같지만 우리가 우리 죄를 우리 스스로 벗어버릴 수 있나요? 깨달을 수 있나요? 깨닫는 것조차가 힘든 일이에요. 그럼 결국 여기서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까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중보하신다.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고 부활하셨다. 이게 단순한 건 아니지만 그런 차원에서만 머무르시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가 되셨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은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정확하게 알게 하시는 차원에서 그의 중보 사역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과연 이런 소발과 같은 논리로 인간이 인간의 죄를
털어버릴 수 있겠느냐라는 차원의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로 내 장막에 거하지 못하게 하라. 당연히 그래야죠. 근데 15절에 그리하면 내가 정녕 흠 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좀 극단적인 표현이지만 흠 없는 얼굴을 이 땅에서 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마치 그럴 수 있다라고 주장한 신학자는 누굽니까? 웨슬레밖에 없죠. 웨슬레와 그런 어떤 감리교도들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 흠 없는 얼굴로 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즉 완전 성화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만 근데 가능해요?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하잖아요. 영원한 천국에서 가능한 일이에요. 에베소서 1장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흠 없는 자들로 하나님께 드리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중보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그리스도의 중보하심 없이 위에 있는 내용으로 죄악을 멀리 버리는 일로 불의로 내 장막에, 즉 내 장막이니까 집이라는 의미도 있고 하여튼 내가 사는 그 공간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어떤 그런 것에 거하지 못하게 하고 내 마음을 정하게 되면, 정하게 한다면 깨끗하게 한다면, 그리고 주님을 향하여 손을 든다면 흠없는 얼굴이 되냐는 거예요.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이 어려우신 거예요. 이 부분은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는 맞아요. 소발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 마음을 하나님 앞에 늘 정한다. 깨끗하게 하려고 애쓰고 힘써야 돼요. 그죠?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안다면 내 마음이 세상의 더러움으로 가득 차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드는 방식으로 늘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방식으로 나가지 않는 그 겸손함이 없다면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당연히 내 손에 죄악, 그러니까 손으로 결국 죄를 많이 지으니까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회개하는 마음, 그것으로부터 멀어지는 마음. 그래서 악한 것은 아예 마음에도 두지 않고 말하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고 그것에 발을 들여놓지도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게 당연하고 마땅한 거예요. 그리고 불의함, 하나님께 불의한 내용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돼요.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근데 자, 여기서부터 잘 생각해서 이렇게 살아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서 정말 흠 없는 얼굴이 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기를 보시면서 이런 부분들을 한 번씩 깊이 고민해 보셔야 돼요. 지금 마치 소발은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너가 이 정도 되면, 만약에 이런 일들을 13절부터 나오는 이런 일들이 정말 너에게 벌어지면 너는 흠이 없게 될 텐데, 하나님은 두루 다니시는 이유가 뭐예요? 한마디로 흠 있는 자들을 찾아오셨던 거잖아요. 가두시기 위해서 찾아오셨는데 너가 다 너 스스로 모든 죄악을 털어버리고 회개하고 정하여졌다면, 그리고 흠 없는 얼굴이 됐다면 하나님이 너를 계속 가다두실 일이 없다라는 거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15절에 그리하면 내가 정녕 흠 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으리니. 두려움까지 없어져요. 어떤 두려움? 갇힐 것 같은 두려움,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이 없어질 거라는 거예요. 곧 내 환난을 잊을 것이라. 내가 추억할지라도 물이 흘러간 같을 것이다. 누가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로 하여금 그렇게 해주실 거다라는 거예요. 내 생명의 날이 대낮보다 밝으리니 어두움이 있다 할지라도 아침과 같이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은혜의 내용들을 얻는 방식이
결국은 어떤 방식이요? 욥이 노력해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정하게 돌아오게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너의 죄를 생각지도 않으시고 너가 아무리 그것을 마치 추억처럼 떠올린다 할지라도 물에 뭔가가 싹 쓸려나가고 없어지듯이 기억나지 않도록 하시겠고 너의 생명의 날이니까 어떤 구원의 날이겠죠. 그런 날이 대낮보다 밝을 것이다라는. 그러면 정말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건 참 좋은 일이죠. 그죠? 욥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면 내 생명의 날이 대낮보다 밝고 어두움이 있다 할지라도 아침까지 될 것이고 내가 소망이 있으므로 든든할지며. 여러분 사람이 소망 없이 살아가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소망이 있고 든든할지며 두루 살펴보고 안전히 쉴 것이다. 이런 일이 우리에게 있으면 굉장히 좋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너무 좋죠. 근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너가 어떤 일을 해야 된다. 이게 옳은 것이냐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구원받으면 이렇게 좋은 일들이 우리에게 펼쳐질 텐데 그러면 그 좋은 어떤 그 구원의 은총을 누리기 위해서 너는 이런 일들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소발의 표현은 결국은 어느 신앙과 비슷한 겁니까? 알미니안주의와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참 구별하기가 어렵죠. 계속 말씀드리지만 소발의 어떤 한 문장이나 한 표현을 갖고 트집을 잡고 틀렸다라고 말하기에는 그렇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그 하나님에 대한 사고들이나 이런 내용들이 펼쳐져 나오는 그 전체 내용을 놓고 보면 결국 오늘도 흠없는 얼굴이 된다라는 차원에서의 마치 완전 성화와 같은 그런 표현들을 써가면서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한마디로 놔주실 거다. 너가 소망 있는 자로 여기게 해주실 거다라고 말하는 것은 결국은 그 회복의 길에 그리스도 대신에 또 아니면 그리스도와 함께 누구의 노력이 너의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그런 논리가 성립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이걸 들고 소발의 어느 부분이 도대체 잘못됐습니까? 라고 묻기보다도 그 문장 전체가 이해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 내가 누워도 두렵게 할 자가 없겠고, 물론 하나님 지키시면 그렇죠. 많은 사람이 내게 첨을 드리리라. 여기서 첨은 뭘까요? 그냥 한문을 찾아보셔도 다 아실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아첨이죠. 아첨. 너에게 뭔가를 드릴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면 우리 그것으로서 만족입니다. 근데 우리는 진짜로 이런 소발의 생각처럼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 한다면 마치 세상 사람들도 나에게 아니면 주변 사람들도 나에게 뭔가를 이렇게 막 첨하듯이, 그거는 좋은 의미는 아니란 말이에요. 솔직한 얘기로. 그러니까 누가 여러분들에게 선한 것을 베풀어주는 차원이 아니라 이렇게 하면 이 사람에게 뭔가를 얻을 수 있겠지라는 사고를 갖고 여러분들에게 접근해 온다면 그 접근은 여러분들에게 솔직한 얘기로 유익한 건가요? 유익하지 못한 건가요? 제가 지금 하는 말이 어렵습니까? 그렇진 않죠. 순수하게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을 뭘 돕기 위해서 여러분들 옆에 오는 거하고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오는 거하고는 그 의도 자체가 다르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자기에게 첨하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이 소발의 표현은 어떻게 보면은 복이라고 말할 수 없죠. 정당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온다라고 하는 것은 경계해야 되는 부분들이죠. 근데 그거를 마치 축복처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서도 뭐 이제 그 간단하게 단어를 해석한 면에서도 보면 첨을 드리리라 해서 이거를 직역하면 그런 뜻이래요. 내 앞에서 자비를 구하며 애걸하리라. 즉 왕과 같은 권력자 앞에서 굽신거린다라는. 이 표현으로 보면 더 정확하죠. 이게 뭐예요? 이제 사람들이 만약에 너가 회개하고 돌아와서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또 두려움이 없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네 앞에 와서 자비를 구한다라는. 여러분, 우리는 자비를 누구에게 구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로 하여금도 여러분들에게 와서 자비를 구하게 만들면 안 돼요. 이거는 목사들도 늘 빠지는 어떻게 보면은 유혹거리일 수 있어요. 그죠? 성도들이 마치 능력 있는 목사로 인정해 주기를 바라고. 그래서 와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제가, 물론 목사님한테 기도해 달라는 게 잘못됐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근데 이런 방식으로 마치 사람 앞에 와서, 욥 앞에 와서 자비를 구하면, 목사 앞에 와서 자비를 구하면 목사가 자비를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있는 것처럼 하는 게 문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 카톨릭을 그렇게 비판을 하고 비난을 했었는데 지금 일명 개신교 목사들, 기독교 목사들 중에 얼마나 많이 이런 유혹에, 아니면 뭐 유혹이라고 하든지 아니면 자기가 그런 욕심이 있어서라든지 여기에 빠져 있는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목사의 역할은 성도가 하나님께 온전히 갈 수 있도록, 이거를 뭐 마치 그리스도의 중보 역할을 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정말 그들이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개념이죠. 돕는 개념. 나에게 참여라. 내가 대신 하나님께 기도해서 너희들에게 자비를 베푸시도록 하겠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마치 나에게는 너에게 자비를 베풀 능력이 있다. 그래서 뭐 목사에게는 뭐 축복권이 있습니다. 맞아요. 어떤 면에서 맞아요. 하나님이 교회의 질서를 세우실 때 목사에게 축복권을 주시긴 했어요. 근데 그 축복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과는 전혀 다른 방식이에요. 그럼 왜 목사라고 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축복을 하게 하셨느냐? 그 교회의 질서를 세우시고 또 그 질서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나게 하시는 방식. 그래서 대표적으로 하는 게 뭐예요? 축도잖아요. 그러면 그 축도를 통해서 목사가 복을 주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럴 수 없어요. 그거를 거룩하게 보이려고 해서 성도들을 오해하게 만드는 일이 지금도 빈번하게 일어나잖아요. 근데 지금 소발은 욥에게 뭘 말하는 거예요? 너가 회복되면 어느 정도까지 회복됐냐면 사람들이 너에게 와서 첨을 할 것이다. 그럼 너는 마치 어떻게 할 것이다? 그들에게 뭐라고요? 축복을, 자비를 바라고 애걸할 것이다. 애걸복걸할 것이다. 그러면 잃었던 지위보다 더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럼 이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악한 20절에 그러나 악한 자는 눈이 어두워서 도망할 곳을 찾지 못하리니 그의 소망은 기운이 끊침이니라. 뭐요? 죽었으면 좋겠다. 어디로 갈지 모르니까 끝없는 출구 속에 있으니까 출구를 찾을 수 없는 그곳에 있으니까 그런 자들의 소망은 결국 뭐다? 내 삶의 기운이 없어졌으면 좋겠다. 죽었으면 좋겠다. 끊어졌으면 좋겠다. 물론 뭐 악인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 악인은 그런
생각도 하지 않겠죠. 이미 그의 생명은, 육신의 생명은 살아있다 할지라도 영혼의 생명은 끊어져 있는 거잖아요. 죽음이잖아요. 이미. 오늘 이 소발의 표현을 보시면서 어떤 내용들을 느끼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좀 그의 잘못된 사고들이 보이죠. 뭐 첫째, 둘째 뭐 이런 걸로 나누기는 좀 그렇지만 좀 정리하는 차원에서 보면 하나님이 악인을 마치 찾아다니시는, 벌하시기 위해서 악인을 일부러 찾아다니시는, 마치 뭐 같아요? 저승사자처럼 이렇게 찾아다니시는 모습, 그런 분이다라고 오해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어떤 조건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조건에 충족되는 자들만을 다시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그런 분이다라고 오해하게 만드는 방식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가 만약에 회복된다라고 하면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방식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많은 사람들이 너에게 와서 자비를 구할 것이다라고 오해하게 만드는 방법. 그럼 어떤 의미에서는 이 세 가지는 세 가지 전부 다라고 말하기는 그렇지만 이런 것들은 은근히 그리스도인들도 원하는 거예요. 아,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고 축복받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 세상 사람들 위에 서겠다라는 거죠. 그들이 내 앞에 와서 굴복하고 참하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목사들만 있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인들이 잘못되면 빠질 수 있는 오류. 그러니까 오히려 소발이 지금 욥을 향하여, 만약에 욥이 이런 상태가 된다면 이거는 욥을 더 악하게 만드는 일이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엘리바스도 그렇고 빌닷도 그렇고 소발도 그렇고 절대 욥에게 지금 유익이 되는 어떤 내용의 겉면이 안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면 우리가 보면 결국은 우리가 위로를 받고 또 우리가 이렇게 올바로 서기 위해서는 세상의 도움, 사람들의 도움보다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위로하심, 이것이 우리를 살리는 유일한 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사람들의 도움을 구하기 시작한다면 물론 올바른 진리의 내용으로서 도움을 줄 수도 있겠지만 이런 차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게 만드는 일들이 우리 안에 또 엄청나게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소발과 같이 욥이 이런 오류에 빠져버리기 시작한다면 또 실제로 누구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소발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무엇인가를 한 번 더 확인하셔서 그런 오류로부터는 우리가 좀 벗어나고 빠져들어가지 않도록 애쓰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